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0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4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화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너무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거나 고쳐지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또 모습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고 속아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앞선 시간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또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자랑들을 통해서, 자랑 아닌 자랑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복음 가운데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였는지를, 또 그가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들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너무나 그 한 단면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단하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과 방법이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다. 즉 주님만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까지도 유익하다. 즉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영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말은 포위하다, 둘러싸다, 애워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위하였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있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느냐.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사랑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탓인 것인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느냐.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먹이통에서 탄생하셨고요. 또 사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의 육신의 아비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로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12명의 제자만을 직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만을 데리고 돌아다니셨던 이러한 육신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서의 구원주 또는 그들이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로서의 구원주 또 대제사장부터 종교 지도자들 또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썩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서의 구원주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까지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모습의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물론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갔는데 예전의 삶과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정의를 내리게끔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건의 그 의미, 대속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또 죄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눈에 보이는 거로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러한 우리가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그리스도인답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 즉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식구들을 조금 자랑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저희 딸들도 이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식당에 가서 그 뒷정리를 이렇게 말끔하게 좀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몸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종업원들의 시간적인 어떤 절약이라든지 육신적인 피로도를 좀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뒷사람이 와서 깨끗한 기분으로 식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슬리퍼를 올바르게 돌려서 이렇게 다른 사람 뒷사람을 위해서 돌려놓는다든지 이렇게 식당에서 뒷사람이 또 잘 먹고 종업원들이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창하거나 신비적이거나 뭐 엄청나게 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소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예전에는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바보다, 천치다 이렇게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내 갓난아이의 대소변을 얼굴을 찡그리면서 더럽다고 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치우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이 내가 개척을 해서 내가 세워놨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서 계속적으로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간청하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간청이라는 말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제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같은 교회의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너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가능하다. 즉 하나님과 지금 현재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화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신 것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무릎을 꿇고 너희에게 싹싹 빈다. 제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그 연후에 이웃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와 화목하게 살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듯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화목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것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의 화목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러한 화목의 정의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나의 구주로 삼고 그의 의로서 우리가 옷 입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화목의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